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에레미야는 가장 암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괴로운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자, 왜냐하면 장장 40년 동안이나 눈물로 호소하며 심판을 경고하였으나 이를 막지 못하고 기어코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끓는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광경입니다. 1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북쪽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고 동족을 위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같은 마음이었죠.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로 이러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3장 12절.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3장 14절. 그 다음에 3장 22절에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이게 바로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배역과 돌아오지 않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제시해 주셨냐면 29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서 내가 너희를 그때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오게 하리라. 29장 14절, 30장 3절, 10절, 31장 23절, 32장 44절, 33장 7절, 26절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의 사명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파괴적인 면과 건설적인 면 두 면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가 회복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파괴하고 파멸당함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만 건설하고 심게 즉 회복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신 심판에 대한 경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을 보면서도 각성도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 8절에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 북쪽이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남쪽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왕래하며 찾아보아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5장 1절에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하고 하십니다.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집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하면서 이게 선포하도록 외치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죠. 이 광경을 보신 후에 18장 6절입니다. 같이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여주셨는데 24장 2절입니다. 같이요.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포로로 잡혀간 자 중 어느 편이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지십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과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2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5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18장 4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는 말씀과 24장 5절에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좋은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 예루살렘은 망하죠.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이게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제부터는 건설하며 심게 하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지자의 참 어려운 부분이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회복하는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설하며 심게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돌아옴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말씀이 31장 3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돌아옴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냐? 새 언약 때문입니다. 새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는 서로 쌍방에, 그래서 이 새 언약이 23장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33장 15절에서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맺었던 전에 맺었던 그 관계는 부부 관계처럼 쌍방의 이런 계약의 언약이었었는데 한쪽에서 깼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명백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 언약의 불변성을 말씀해 주는데요.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라고 하면서 언약의 불변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예표로 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예표로 하여서 사탄으로부터 사탄에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레미야서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예표한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상황,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옛 언약이 화해졌다는, 즉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이 명백하게 입증된 시점, 즉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타버린 절망적인 지점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란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답이 주어진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언약,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준점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원복음을 말씀하심으로 관계가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원복음은 어떻게 이어지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먼복음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진전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건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 그 원복음, 그리고 그 원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이어지죠? 아브라함 언약으로 진전되고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7장 오늘 아침에 봤던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다윗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다윗 언약.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시점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31장 3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신 약속이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37장 26절 같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지서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 언약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상기하고 강조해야 할 점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당한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범했다는 교훈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신학적인 의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서 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저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렸습니까? 그 이유를 44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들은 말합니다. 4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44장 16절에요. 같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결국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복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메시아 언약을 버렸습니다.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 말씀 속에서 공감을 하셨겠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선물들,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래가지고 복을 주신 주님과는 관계없이 주님과의 관계에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선물을 얼마큼 더 받느냐, 그리고 아예 그 선물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처세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말 듣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안 믿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있냐는 거죠. 기복신앙이냐 아니면 메시아 신앙,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만요, 이런 말 하지 말자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나는 좀 더 예수 믿었으면 좀 더 풍성하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것 이외에 그 나머지 것으로 이런 어떤 우리의 풍족함을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건 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우상숭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다시 붙잡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을 주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나머지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교적인 목적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뭐 더 잘나서 더 돈 많이 벌고 더 그러는 겁니까? 더 잘나서 더 편하게 살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확 여기서 빠져나가서 결국은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서 정말 패망하는 자리에 쓰게 될 수도 있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기복신앙 때문에 메시아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설교자들이, 소위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더 많이 붙잡아요. 더 많이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요, 필연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선지자보다도요, 에레미야서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간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다 좋다, 잘 된다, 잘하고 있다, 좀 더 버는 곳으로 가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좀 더 옮기고 편한 곳으로 가고, 그거 잘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 박수 쳐줍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좋아지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정말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이 메시아 언약대로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또 이 메시아 언약을 전하고 증거하고 어떠든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참 선지자와 대결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종말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그냥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미혹하는 것입니까? 자, 에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듣기에 좋은 낙관적인 말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할까봐 지금
걱정이네 지금.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치셔 알려줘야 되는데 못 말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말 들으면서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서 너 그렇게 살다간 이제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말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죠. 주님 정말 세 가지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잘못된 신앙에 들어갔어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고 났어도 주님 보시 하여간 여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에 말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해주면 그것 자체로 벌써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런 그 설교자로 지금 슬슬 전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알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지금 경계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인데, 이기남 목사가 말해줄 건 줘야 되지만, 관계 때문에 안 말해주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시죠? 제가 볼 때 우리 서영길 집사님 정도는 잘 알고 계시려고 생각해요. 본인도 또 선생님이시니까 애들한테 분위기 때문에 야단 못 치는 경우도 있을 때고 그랬겠지만 참 그 마지막 시대인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뭐가 두려워가지고 그 말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이게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빤히 재앙이 오고 있고 빤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지금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듣기 좋은 낙관적인 말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증상은 결코 심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상황이 이르렀는데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백성들이 좋게 듣기 좋아하는 영합하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부흥이 된다, 복준다는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등의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고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옛길을 좋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간 길 아닙니까? 이 길은 아브라함이 간 길이요 다윗이 행한 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길이 옛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한번 소개했던 구절, 두 구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강하게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한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 강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신령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요. 확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선 저 사람 헛소리 하는구나. 지금 빨리 이거 회개해야 될 시간인데 잘 된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좀 선생님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제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나기가 싫을 정도로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앞길을 얘기해 주는지 아니면 아닌지 잘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말만 해준다고 그냥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전에는 어땠다고요? 전에는 우리가 이 신령한 것 이런 거 잘 몰랐으니까 그냥 그냥 끌려가는 거죠. 자, 북어대가리 올려놓고 절하라고 그러면 그냥 다 절했잖아요. 그냥 왜 그런지도 왜 물어보지 않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라고요. 이런 요즘에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 쭉 일어났을 때에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럴 때 우우 괜히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우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조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저게 맞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맞고 지금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꼭 내가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여러분들이 잘 보고선 움직이시라고요. 우르르 그냥 몰려가지고 그냥 우르르 휩쓸려가지고 확 가고, 지금 한국교회가 우르르 몰려가지고 다 침몰한 거예요. 지금 쫙 빠져가지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놀라우니까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저기 기차 철로가 지금 끊어져 있는데도 여기서 지금 찬송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뻐서 지금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니라고 지금 여기 끊어졌다고 기차 세우라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몇 명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무시해버리잖아. 그래서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싶으면, 우리 축제교회 안에서 다른 말씀들이 전해지고 증거된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듣자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한다면 그동안 들려줬던 말씀이라도 전파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뭘 전하고 있는 겁니까? 뭐에 그렇게 바쁘고 뭐에 그렇게 저거 합니까? 하여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시켰다.
그래서 28장에는 좀 내려오셔서 28장에는 선지자 하나냐와 선지자 에레미야가 논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프린트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도 제가 여러분 혹시나 한 분이라도 또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 들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그 규절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야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곧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버리라.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하냐면요. 29장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전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좀 자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 말이 맞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돌아올 우리 그냥 포로에 있을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포로로 있으면서 거기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면서 잘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거짓말입니까? 자,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이 훨씬 좋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헐 널려 있어요. 정의롭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자꾸 그런 편에 서서 그런 글만 쓰고 그렇게 선동하십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항상 그래요. 항상 듣기 좋은 말 정도.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겠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겠어요. 그만 말해야지 이제 나도.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에레미야서는 어느 선지서보다도 오늘날 교회에 적실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섞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기에 좋게 말하고 마치 무슨 정의의 그런 것처럼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니라요. 비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하고 유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CBS인가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아주 황금 타임에 성경 공부 가르치더라고요. 아주 자유로운 친구가 자유로운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강의하는데 막 물어보고 막 사람들 막 대답하게 하고 막 재밌게 이렇게 토론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뭐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마지막에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마무리 다 해버리더라고요. 무슨 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부분에서 장장 6개, 6개, 46장부터 51장을 6개의 장을 할애해서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열방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 구약교회, 선민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도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멸망당하나, 그러니까 불신세계는 멸망을 당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징계하실지라도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닌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오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